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잠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시원한 물 한잔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힘내시고 금방 끝나니까 또 보시면서 또 잠시 또 쉬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 문자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수계 자극의 충동적 작용을 거듭하는 것으로 특정 지어지는 뇌기능 장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뇌기능 장애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의외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독은 뭐가 있을까요? 중독은 쉽게 떠올리면 약물 중독이 있겠죠. 마약, 일반적인 마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약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어서 늘 한 몇 년 이상 복용을 하였을 때 아스피린 내성이 생겼던 그런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내성이 생기면서 더 이상 아스피린이 듣지 않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인터넷, 핸드폰, 도박, 그리고 이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쇼핑 중독, 그리고 남자에 빠지는, 전에 이성교제 얘기하면서 했더니 금사빠, 여자에 빠지고, 이 정도 빠지는 것도 상관없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야동에 빠지는, 우리 이재우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야구 동영상 말고 야한 동영상에 빠지는 그런 거, 그것도 중독입니다. 건전한 거인데도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낚시에 빠지는 사람, 등산에 빠지는 사람.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분 계셨어요. 주말만 되면 이분 낚시 가요, 남편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이신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정말 데려가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낚시에 빠져서 산다. 돈 100만 원 넘게 듭니다. 매주 주말마다 배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빠져서 자녀만 보고 산다면 그것도 중독일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것도 중독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저는 사무엘상 4장 이야기 그리고 8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스바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에 가면은 왕을 요구해요. 왕을. 그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법계,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서 그거 있으면 나 이긴다,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서는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다들 왕인데 우리는 왕이 없다, 세상 물결을 따라가는 그 모습, 이것은 가슴이 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중독은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것에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일종의 뇌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독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손을 떤다든가, 그 다음에 손가락에 아무것도 없는데 볼펜을 끼고 담배채 떠는 사람들 많이 봐요. 군대 가면 정말 많아요. 담배 없냐고 바들바들 떠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술 생각만 한다던가, 중독에 빠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심한 경우 화를 내고 폭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중독은 우리의 뇌가 완전히 장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장애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뇌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도파민이 과도 분비해서 전두엽을 막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 계속되면 충동을 자제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약의 이런 상황, 그런 뇌 기능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과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같은 이런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 뇌 역시 뇌 영상을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에요. 마약도 나쁘지만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뭐 쇼핑 중독, 이런 모든 중독이 다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사용을 합니다. 한번 마약을 예로 들자면 마약을 한번 해요. 근데 그것이 좋아서 그 사용이 도를 지나칩니다. 이걸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 그리고 남용이 넘어서면 의존합니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존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일시적인 그 위안을 위하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담배 한 대도 안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은 괜찮다가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술이든 담배든 조금 더 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개 피, 두 개 피가 한 갑이 되고 두 갑이 되는 거죠. 술의 경우에는 한 병이 두 병이 되는 겁니다. 술 한 병 먹으면 뻗던 사람이 두 병 먹고 뻗어요. 세 병 먹고도 안 뻗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독이 되어가는 남용의 과정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의존하기 시작하면 중독인 것이죠. 뇌가 생리적으로 이제 알코올이 공급되거나 니코틴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술을 달라고, 담배 한 가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터넷이나 특별히 핸드폰 사용, 누워서, 여러분 핸드폰 많이 하죠. 누워서 잠자기 전에 불 꺼놓고 이제 틱톡 보고 앉는 거예요. 저도 한번 봤어요. 와, 장난 아니에요. 전에 설교할 때 중등부는 얘기했었죠. 누워서 잠시 봤다 생각했는데 새벽 3시더라고요. 와, 이 시간 정말 잘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틱톡을 지웠습니다. 근데 또 깔았어요. 안 돼. 근데 요새는 이제 잘 보진 않아요. 해놓고 이제 우리 딸내미들도 이제 틱톡을 하는데 그거 한번 보려고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한번 잠시 보는 것도 일주일 만에 2-3시간 가는 거는 쉽게 갑니다. 다른 거는 더 하죠. 지금 혹시 술, 담배 하시는 분 있지 않나요? 찔리지. 술, 담배에 있어서 절대로 그 손에 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요. 이렇게 평소에 사소한 것들, 이건 한 번, 두 번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때? 라고 했던 것이 1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술, 담배도 마찬가지고 쇼핑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다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은 손 떼십시오. 가끔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분 전환겸 하는 거야 상관 안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상관 안 하는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있다, 그거 하다가 토요일날 밤새도록 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중독인 거예요. 우리는 다들 이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벌써 중독에 빠졌거나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 중독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환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스펙이 정말 좋았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랑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을 끊임없이 스스로 죽여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이면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중독에 걸렸습니다. 10년을 끊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면 환자인 거예요. 알코올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10년을 끊었든 20년을 끊었든 30년을 끊었다고 할지라도 똑같이 그 모임에서 하는 말은 제일 처음에 하는 말,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매일매일 자신이 그 한번 손대면 그 순간 확 넘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시킨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나는 중독에 빠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언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서 중독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감추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큰 사고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들 저도 중등부 때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 한 2년 동안 게임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PC방에 일주일 내내 살았어요. 거기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한순간에 다시 돌아서는 것 너무나도 쉬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나 저한테나 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빨리 탈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